우리 그 용어에 보면 하인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 이것이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 어떤 것을 담당했냐면 손실통계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법칙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보험회사에서 손실 통계를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큰 대형 사고가 터질 때, 큰 사고가 생길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작은 사고가 29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작은 사고가 또 생기기 전에는 그 징후가 약 300번 정도가 징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 사고가 생기려면 작은 징후가 한 300번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사고가 한 29번 있었고, 그리고 그 29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는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봐라. 반드시 이 사건 후에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징후들이 계속 나타날 때 이거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런 사고가 생겼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인리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인리 법칙을 우리가 보고 어떤 걸 느껴야 하냐면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 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작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일로 통해서 나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사건, 어떤 징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징후들을 우리는 에이! 하고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자로 이뤘을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거에서 이기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실패보다는 우리는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시록 교회 우리 한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교회를 오늘 소개하냐면 오늘 교회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 4대 교회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두아디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던 두아디라의 약 한 남쪽에 정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남쪽에 한 55km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이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역을 하기도 하지만 내륙을 잇는, 다시 말하면 이 바다 쪽에서 들어온 물류를 안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어디냐? 바로 4대 지역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4대라는 지역에 특성이 있는데 4대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는 양털 가공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토를 벗겨서 염색을 들여서 옷을 만드는 그런 지역이 4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4대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금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금을 생산하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떠냐면 엄청난 부자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의 얘기는 로마의 금주화, 다시 말해 금화를 만드는 그 역할을 어디서 했냐면 이 4대 교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얘기지 그 정확한 문헌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금이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돈이 많았습니다. 예.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바뀌죠? 쾌락과 향음과 음란과 이런 지역으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돈이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바뀌냐면 태폐적인 도시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했다고 한다면 이 4대의 지역은 키멜레라는 여신이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도시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 안에서, 이게 4대 지역 안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4대 교회는 많은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4대 교회가 칭찬도 하기도 하고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입에 오르내리는 하여튼 그런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역에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수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행사도 하고 사역 활동이 활발하기도 하고 교회 출석하는 인원도 꾸준했고 이들은 성경 공부도 했고 아무튼 좋은 일을 도맡아서 했던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하여튼 교회 모습이 좋은 모습,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긍정적으로 말을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이거죠. 네가 수고하고 네가 힘들게 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추어진 것을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비밀을 숨겨놓은 일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나의 안에 영적인 본질까지도 다 꿰뚫어 본다고 한다면 이게 두렵고 여러분 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들을 만약에 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탁 보면 딱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만나기가 조금 껄끄럽겠죠. 편하겠습니까? 좀 껄끄러울까요? 아유 딱 보면서 권사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나쁜 생각이잖아. 이런다면 이거 사람 만나기가 그리고 어젯밤에 뭘 했고 지금 어떤 생각 이거 다 본다고 한다면 이게 두려운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지금 다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너희들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주님은 날 죽었다고 하는데 난 안 죽었는데, 나 숨 쉬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뭐가 죽었다는 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면 영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죽어 있는 겁니다. 예. 반대로 내가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영혼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을, 교회를, 사대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는 어떠냐면 크고 화려하고 멋지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니까 교회가 멋있어. 성도들을 보니까 번드르르해. 그냥 괜찮아. 그냥 이제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어떠냐?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마음속엔 찬양을 안 해.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있어. 겉으로는 열심히 지금 뭘 하긴 하지만 속에는 다 지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영혼이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대교회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문란한 생활이 계속 다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행위가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음보다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식물인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인간은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기계로 통해서 숨을 쉬고 있어. 근데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죠. 예. 기계로 통해서 의지해서 결국 숨을 쉬고 있는데 말도 못하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지, 생각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는 분명히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다. 이게 가장 비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사대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일깨워 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wake up 이라고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예.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삼손과 여러분 데릴라를 아실 것입니다. 삼손과 데릴라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자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데릴라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니까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미 그는 끝났어. 떠났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갖고 자기의 힘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손 자체가 모른다는 거죠. 예. 오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7영과 7별을 가진 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은 뭘까? 7영은 알다시피 성령을 얘기하는데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숫자가 뭐에 완전하냐면 충만한 것에 대한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이미 뭐냐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충만한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고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7영이라고 얘기했고, 7별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냐? 그것이 7별을 가진 자가 모든 교회를 고칠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7영과 7별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분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네 행위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너희들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서 칭찬할 것을 도저히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대교회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은혜의 불길을 너희들 다시 한번 불을 붙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처음 받았던 복음의 기쁨, 그것들 다 어디로 갔냐? 죽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뭘 기억했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행한 일, 너희들이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너희들이 기쁨을 갖고 영적으로 충만했냐, 그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지킬 건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희석시켜버리면, 그거를 섞어버리면 여러분 진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알면, 무엇을 잘못된 것이 알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은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나태함을 그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명한 유턴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처방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여기서 돌이켜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이 무너진 영성을 다시 한번 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예. 4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도시 위까지 약 한 500m의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이 4대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삼면이 깎아지르는 매끈매끈한 절벽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500m를 그걸로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요새와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곳에는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뭐가 많은 지역이라고요?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질이 풍요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디 지역에 살아야 되냐? 4대 지역에 살아야 돼요. 왜? 외부의 침입을 누가 공격을 못하니까, 누가 돈을 뺏으러 올 수도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4대 지역에도 2번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침략되냐? 페르시아 고레스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밤사이에 밧줄을 저쪽의 절벽에서 이쪽으로 절벽을 밧줄로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러니까 하룻밤에 4대 지역이 다 침략을 당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티오쿠스가 3면은 깎아지는 절벽이지만 나머지 한쪽은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 통로가 발견돼서 안티오쿠스에게, 정예군들에게 한번 이 4대 지역이 하룻밤 사이에 졸제 멸망을 당한 2번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희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뭐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4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쓰라린 경험을 2번 해봤기 때문에 밤에 금방 도적같이 밀려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루아침에 정복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망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4대 교회에게 내가 회개하지만 도적같이 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4대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예. 이들에게는요, 핍박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다른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와 갖고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이 4대 교회 안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질 않아. 싸울 필요도 없어. 뭐 상인들의 조합이나 노조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숭배하라고 명령은 있지만 내가 숭배 안 한다고 해도 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이 4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기네 교회는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너무 심각해. 막 싸우고 있는데 저 4대 교회를 바라보니까 4대 교회는 늘 괜찮아요. 늘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조금 이따 또 노인 경로대학도 한다 그러고 막 이런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4대 교회는 자기네들 평안해. 다 좋은 거야. 그러니 4대 교회를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다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4대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활동적인 회사도 적극적인 하고 하니까 환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들을 4대 교회를 볼 때 참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부터 이미 병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잖아. 뭐가 어려워야 주님을 찾지. 주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아이고, 내가 어디 가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아이고, 교회 가서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해 줬는데 뭔 기도야. 이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저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를 매달릴 때 신앙이 성숙되고 영이 회복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살았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영원이고 영성인데 우리가 영원과 영성과는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러면 영성이 뭘까? 영성이 뭔가? 오늘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성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영성이라는 걸 정의가 내리기를 어렵냐면 많은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성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 영성가들이 영성의 정의를 내릴 때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볼 때 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 서로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영성은 뭐냐?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 저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왜 그러냐? 여러분, 영성은 육신의 행동을 갖고 영성이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행동을 보고 만약에 영성을 평가한다면 그건 영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칫 신비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신비주의자를 영성가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취하는 행동을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렵죠. 예.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이미지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성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은 혼자 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성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이 참 진짜 영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된 영성을 우리가 말합니다. 나 혼자의 영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깊은 영성을 뭐라고 정의를 내린지 아세요? 저 사람 정말 영성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운다라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동양의 이런 종교들 중에 진짜 영성은 내 자신을 비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성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는 비운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뭘로 채울까요?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 우리를 은혜로 채워야 돼.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돼.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양 철학은, 아니면 동양의 어떤 모든 불교나 이런 데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비웠다. 이럴 때 최고의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채우는 게 쉬울까요? 비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비운다고 해보지만 여러분 잘 비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최고의 영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어떤 거냐?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함께 사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십자가의 안에 있다고는 이런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가?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혼을 자꾸 잠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나? 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이 정도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합니다. 예. 이 정도 전도하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때 여러분의 영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정도만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뭐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우리에게 향한 다 이거였었습니다. 자기의 피 한 방울, 우리에게 모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요 정도만 할게, 내가 요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했으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별로 없으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도 최선을 요구하시지 그 정도 했어 대충 하면 돼 라는 것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도 주님 모자라서 하나님 우편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발걸음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일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교회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내 영적으로 내가 영원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대교회 같이 우리가 원망을 듣게 됩니다.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산책하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같이 우리에게 흰옷을 주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받아야 할 여러분 우리가 옷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세마포라고 우리 계시록 19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흰옷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부분에서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면은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대야지만 달리지 않는 말에는 채찍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 채찍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비참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대교회에게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사대교회 안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교회 전체가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일부는 신앙에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과 신앙생활 같이 살아갈 때 누가 힘들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힘든 걸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땅대고 헤엄치고 막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금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흰옷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흰옷을 입을 자입니다. 흰옷을 입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이 길이 합당하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길로 같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우리가 영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갈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주님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곧 가리라.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주님 안 오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힘든다고 할 때 우리 정체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 아닌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나갈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깨어나라! 웨이크!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셔야 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토족같이 맙니다. 흰옷 못 입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 교인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풍요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게으름을 갖고 합니다. 이것이 이 타락의 지름길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갈 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갈 때 주님은 오늘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4대 교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영성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회복은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영혼의 회복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 이걸로 시작됩니다. 영혼의 회복은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 이거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영성이 지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풍요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성경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거. 그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의 영성이, 그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질 때 임신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간절한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찾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고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